할렐루야. 연합 찬양대라서 그런지 많네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본당에 들어오려면 찬양대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 소예배실에서도 또 비전센터에서도 또 유치부에서도 또 다른 예배실에서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년도에 교회 표어가 뭐였죠? 광야를 지나 변화와 성숙으로. 네, 금방 떠나 보내셨어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서 이제 변화와 성숙의 시간들을 작년에 보냈습니다. 뭐 코로나19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정말 광야를 지나서 변화와 성숙의 시간을 우리가 보냈죠.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만나가 끊기고 씨를 뿌려서 거기에서 이제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거기에서 열매가 나왔을 때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만나는 그치게 되었죠. 올해 표어가 뭘까요? 네, 우리 주님께 주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 교회. 그렇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가나안 7 족속이 있고요, 수많은 유혹과 또 전쟁과 더 큰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광야에서는요, 다른 도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손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 만나 먹고 반석 갈라서 물 주시면 물 먹고 뭐 바다를 갈라주면 건너가면 되는데 오히려 심플하죠. 삶이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요, 가나안 7 족속의 유혹에 핍박에 전쟁에 더 큰 정말 우리를 뒤흔드는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조롱과 그런 핍박이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로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주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든든히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 맺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3단계가 있어요. 제가 오늘 신앙의 3단계 이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이번 주 주일날 성찬식이 있어서 기도로 한 주간 준비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신년 우리 가정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고 가시면 제가 주중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효부를 볼 겁니다. 간절히 또 기도하고 가정의 형편도 알고 또 교구 목사님들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신방 가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합당한 말씀으로 기도로 또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간절한 기도 제목 성령의 감동으로 적으셔서 내고 가시면 제가 그걸 들고 기도원 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또 이제 3인 3색 블레싱 행복 축제가 1월 28일 날 그렇게 2주에 걸쳐서 세 분의 3인 3색의 부흥 강사가 오십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항존직 선거 중에 있습니다. 전화 와서 누구 찍어달라고 하면 그분 찍지 마세요. 교회에서의 선거 운동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잘 빚어지고 세워져서 우리가 2명, 10명, 15명을 뽑지만 정말 30명, 50명, 100명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되시는 분 앞에서, 안 되시는 분들 뒤에서 딱 버텨주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앞에 서든 뒤에 서든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설 귀한 일꾼들이 빚어지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신앙의 3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일단 뿌리가 깊게 내려져야지 되지 않습니까? 뿌리는 생명입니다. 뿌리는 생명의 시작이거든요. 네.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는 뿌리를 내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신앙의 3단계예요.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줄기와 가지가 쭉쭉 하늘로 뻗어 올라가고, 그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신앙의 3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양옆에 보면 꽃꽂이가 있죠. 꽃꽂이는 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려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분명히 일주일 후에는 쓰레기통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될 거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없으면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정말 뿌리는 생명이거든요. 뿌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쫙 뻗어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흔들리지 않고요, 어떤 시절을 쫓아서도 반드시 가지와 줄기를 내고요, 싹이 나고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생명인 거예요. 누구에게 뻗어 있어야 돼요? 주께, 주 안에 뿌리를 깊게 박아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어떤 유혹이 와도, 코로나 그 이상의 할아버지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얕은 사람들은요, 지금 안 보이잖아요. 암만 주변을 찾아봐도, 1년을 돌아봐도 안 보이잖아요. 뿌리가 얕은 사람은요, 금방 쉽게 조그만 유혹이 와도,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코로나가 닥쳐와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군대 가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대학 가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뽑혀 버리는 거예요. 시집 가면 뽑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용비어천가에 보면 불휘 깊은 남간, 바람에 안이 밀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이거는 오늘 골로새서 이 말씀을 용비어천가로 바꿔놓은 것 같아요. 뿌리가 깊은 남간, 바람에 아무리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꽃이 좋고 열매를 하나니 많이 맺나니, 이 용비어천가가 골로새서 이 말씀을 그렇게 용비어천가로 바꿔놓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나무들 가운데 크리스마스 성탄 나무, 캐나다에 있는 전나무, 그 전나무는요, 높이가 한 20m나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그 캐나다의 땅은 굉장히 비옥합니다. 양질 좋은 토양에 있어요. 그래서 영양분이 아주 좋다 보니까 이 나무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아도 얕게만 내려도요, 충분한 자양분을 많이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로 높이는 20m, 30m 올라가는데, 근데 뿌리는 1, 2m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람이 불게 되면 그냥 통째로 발라당 자빠지는 게 전나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시골 기도원이 있는데, 태풍 곰파스가 부니까요, 그냥 나무들이 빗질을 한 것처럼 한쪽으로, 그냥 나무를 하나님께서 빗질을 해놓은 것처럼 한쪽으로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거 막 정리해서 해결하다가 거기가 부활동산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부활동산으로 바뀌었어요. 거기를 막 정리하다가, 여기를 부활동산으로, 성도들의 부활동산으로 그렇게 만들자 해서 너무 이쁘게 꾸며놨어요.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여기는 죽어서 올 때가 아니라 살아서 와야 되는 곳이야. 너무 이쁘다고, 너무 잘 꾸며놨다고 그런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에셀 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창세기 21장에 에셀 나무가 브엘세바 옆에 심겨지게 됩니다. 저 에셀 나무가 바로 그 사람 저 장정보다도 훨씬 더 크죠. 저게 그 사막에 심겨지는
나무예요. 사막에 심겨졌는데도 저렇게 푸르름을 유지해요. 그러니 뿌리는 몇 미터 정도 내려갈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뿌리가 30미터나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예. 그 위로는 높이가 한 10미터 정도 되는데 뿌리는 30미터 된다는 거예요. 전나무는 어땠어요? 위로는 30미터 올라가는데 밑으로는 몇 미터요? 1, 2미터. 그리고 바람 부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서로 뿌리가 얽히고 설켜 있지 않으니까 다 각각 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에셀 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그 밑에 뿌리가 쫙 뻗어져 있고 뿌리와 뿌리들끼리 연결되니까 이 웬만해서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고 그 엔게디 광야가 말이 광야지 사막이거든요. 사막 가운데 있어도요, 저 푸르름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뿌리가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에셀 나무가요, 에셀, 우리 찬양대 이름이 뭐예요? 에벤에셀, 에셀이죠. 에셀이 히브리어로 도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나그네들이 그 나무에서 도움을 받아요. 예. 그 나무 이파리들은요, 소금기가 가득 차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런 수분기까지도 다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 수분도, 그 이파리들도 수분을 흡수해서 항상 푸르르죠. 뿌리도 30m나 내서 항상 시절을 쫓아서 푸르름을 유지하죠. 여러분, 이렇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도 않고 물을 잘 흡수하고 자양분을 잘 흡수해서 그 평소에 그 10m 되는 그 높이에 그 이파리가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나그네들이 거기 밑에서 딱 앉으면 10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그네들이 그곳에서 쉼을 얻고 열매를 맛보고 그리고 좀 다시 한번 회복을 얻어서 다시금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나무가 에셀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우리 화친을 맺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하고는 보니까 뒤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그렇게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갖고 막 책망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아브라함에게는 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뻐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꿈에 막 아비멜렉을 혼내시는 거예요.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얼른 돌려보내라고 해서 또 여러 가지 보석과 함께 돌려보내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와서 우리 화친을 맺자.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우물 옆에 그 화친을 맺은 이후에 이 에셀 나무를 심고 그 지역에다가 에셀 나무를 많이 심어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랄의 목자들이 오면서 가면서 이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많은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니까 아비멜렉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서 와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화친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람의 성도들이 이런 에셀 나무와 같은 성도들이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밑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이 뿌리를 하나님께로 깊게 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자양분과 온갖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공급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하고 나그네에게 그때 화친을 맺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우울증이 치료받고 병마가 떠나가고 어두움의 영들이 삶에 비전 없이 향방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삶의 이유와 목적과 기쁨과 참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쉼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이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나무와 에셀나무의 차이가 뭐예요?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 2년 전인가요? 우리가 동해에 울진에 산불이 났을 때,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1,000,000원 보내고 또 동해 산불에 1,000,000원 이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헌금한 것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산불 피해를 입었던 그 울진 그 동해에 화마가 싹 지나갔는데 겉은 다 탔는데 뿌리만 산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보고 너무 신기해서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뿌리만 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겉은 수검댕이가 됐는데 뿌리만 살았어요. 그랬더니만 저렇게 이파리가 나오는 거예요. 파란 이파리가 나와요. 그리고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는요, 송진도 나오는데요. 송진 한번 보시겠어요? 보석과 같이 송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만 살아있다면 정말 이렇게 생명의 열매가 다시금 그러한 생명의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난 그 숲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 저렇게 앙상했던 거의 수검댕이만 남은 줄 알았던 저 숲에 그 뿌리만 살아있다 보니까 저렇게 다시금 푸르름이 저렇게 뒤덮는 저런 숲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있는 저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뿌리를 깊게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놀라운 그 안에 그 지혜와 그 보석과 그 안에 모든 자양분들이 그 안에 듬뿍 담겨져 있는데, 그분으로부터 그 자양분을 우리가 얻게 되면 놀라운 그러한 생명력으로 계속해서 시절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하고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뿌리에 있다. 이 뿌리의 문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뿌리를요,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은 뿌리를 주님께 내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8절 말씀에도 보니까 또 다른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자꾸 세상에 다른 것들에 뿌리를 내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예. 그런데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 뿌리를 박지 않고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다른 것들의 뿌리를 자꾸 내리니까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걱정이 돼서 펜을 들어 그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이 펜을 들어서 이 골로새 서신을 적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참된 보화와 영양분과 생명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릴 때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고 진정 생명력 넘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가득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같이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가 이제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칠 광자를 쓴 큰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죽게 되어가지고 삶의 소망의 여지가 다 끊겼어요. 이제 죽었다, 끝났다 했는데 바로 옆에 있었던 모라비아 성도들이 있었어요. 모라비아 성도들은 정말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마치 유라굴로 태풍을 만났을 때 아드라무테오를 타고 갔던 이 바울과 그 일행들,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확신합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276명 다 로마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입니다. 천사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확신하노라.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두렵지 않고 이제는 먹지 말아라, 이제는 먹어라, 그러면서 거의 선장 역할을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데, 이 모라비아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이렇게 죽을 지금 위기에 놓여 있는데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보니까 뿌리를 누구에게 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깊게 뿌리를 내린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 모라비아 형제단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좀 거슬러 올라가면 체코에 종교개혁가가 있어요. 얀 후스라고. 제가 거기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그 얀 후스가 설교했던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왔었거든요. 성찬도 거기서 집례를 했었거든요. 근데 얀 후스가 그 체코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이 캐톨릭이, 부패한 카톨릭에 반대해서 그냥 일반인들에게,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성찬을 막 배설을 하고, 그리고 경건한 청교도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화형을 당했어요. 얀 후스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거위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화형을 당하게 돼요. 화형 당하기 바로 직전에 그가 예언을 해요. 이 거위는, 이 후스는 여기에서 화형당하여 죽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나서 그는 누구도 건들지 못하고 반드시 이 종교개혁의 그 모든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가요. 정확하게 100년 후에 루터가 나타나요. 루터가 나타나서 자기가 이 얀 후스가 예언했던 그 백조가 맞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호해주고 도와줘서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얀 후스의 죽음을 보고 모라비안 형제단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체코에 막 복음을 전해서 90% 이상이 크리스찬이 돼요. 그러다가 핍박을 받아서 독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독일에서 보헤미아 형제단을 꾸려서 그들이 나중에 경건주의자들의 모태가 됩니다. 그 보헤미아 형제단이 이제는 정말 14개 나라에 3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선교 사역을 막 감당하는데, 그 선교사 중에 한 일행이 바로 그 배에 바로 존 웨슬레와 함께 타고 간 그 형제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만나서 그들을 바라보고 충격을 받아서, 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은 다르구나. 죽음도 불사하고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향하여서 죽음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뭔가 다른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내 신앙은 도대체 뭐였지?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믿었고 뭘 믿었던 거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진정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 체험을 하게 되고, 거듭남의 체험을 통하여서 그렇게 만들어진 교단이 바로 감리교단이 존 웨슬리를 통하여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뿌리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성장, 그리고 다음에는 열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요,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예수님 때문에 만선의 기쁨도 있어요. 그물을 저쪽에서 던지라니까 던지니까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예수를 믿다 보니까 장모의 열병도 고쳐져요. 예수님만 잘 쫓아다니면 항상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타나고요. 예수님만 잘 쫓아다니면 배도 계속해서 렌탈해서 내가 어부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만 잘 쫓아다니다 보면 내 배도 생기겠다. 그리고 그 배가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도 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기가 잘 잡히게 되다 보면 집도 장만하겠다. 그리고 아이 뒷바라지로 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겠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통하여서 수제자가 되고, 또 예수를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수제자가 되고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막 쫓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내가 잡히게 될 것이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 마옵소서,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말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기 위함이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그냥 내 배를 바꾸고 넓히고 만선의 기쁨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그 정도의 예수만 쫓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분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협박을 하는 거예요. 조용해라, 잠잠하라, 겁박을 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자 이 육을 죽이는 너희를 두려워하는 것이 맞느냐? 영과 육을 동시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만 증거하는, 여러분 그 뿌리를 곁다리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문고리 잡는 듯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께 뿌리를 내릴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삶 속에 가득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게 뿌리를 내리시고 진정 거듭난 열매와 증거들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주님은 내 생명 되십니다. 내 삶의 이유이십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이유 되시는 20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생명은 뿌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기에 주께 뿌리를 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약하기에 주를 피난처로 삼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평안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은혜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내 삶의 이유가 되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 때문에 웃고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의미 있는 잊을 수 없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